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경이 말한다 우리 채널을 들으시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예수님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계시록 말씀은 1장 5번째로 아시아의 7교회라는 주제입니다. 계시록 1장 4절,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계시록 1장 11절,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이 아시아는 보통 소아시아라고 부르는 지금의 터키 영토입니다. 로마 당시에는 행정구역으로 아시아도였으며 헬라 시대에는 버가모 왕국이 번창했던 곳입니다. 이 지역은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교통의 통로였고, 바울의 편지서 중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디모데전서 등 4편지서가 이 지역에 있는 교회나 개인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특히 에베소 교회는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모친 마리아를 부탁하신 대로 양 아들로서 모시며 오랫동안 섬기던 교회이며, 그가 반모섬에 유배 갔다가 돌아와서 임종시까지 머물던 곳이기도 합니다. 계시록은 이 소아시아의 7교회에 보내는 편지 형식으로 기록된 것이며, 그렇지만 모든 시대, 모든 신자들에게 보내는 편지이기도 합니다. 신약은 사복음서를 제외하고는 모든 책들이 개인이나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 형식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은 그 수신자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그 말씀이 필요한 모든 이들에게 분명히 적용됩니다. 그러면 왜 7교회뿐인가요? 그 당시 많은 교회들이 로마 제국 안에 있었고, 소아시아에도 골로새나 히에라볼리 등 여러 곳에 교회가 있었는데, 이 7교회가 표본으로 선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7교회는 모든 교회의 형편과 모습, 특성과 필요를 모두 보여주는 대표적인 교회들이었습니다. 계시록에는 7이라는 숫자가 54회 사용되어 그 상징적 의미를 분명히 나타내고 있습니다. 계시록에서 12가지 상징의 7이라는 숫자가 사용되었는데, 이것들은 교회, 영, 촛대, 별, 인, 뿔과 눈, 나팔, 우레, 머리, 재앙, 산 등의 상징에, 그 12가지 상징에 다 7이라는 숫자를 붙여서 그 전체를 가리키게 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7은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거룩한 수입니다. 7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신 것과 그래서 제7일을 거룩히 구별하신 것, 그 다음에 안식년, 희년, 이런 것들은 거룩한 구별로 삼으신 숫자의 예입니다. 둘째는 언약의 수입니다. 7은 구약의 여러 상징과 예표에서 하나님께서 사람과 언약을 세우실 때 이를 보증하는 분임을 나타내는 숫자로 쓰였습니다. 이런 예들은 제사 제도의 7이라는 숫자들, 그리고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때 7번 도는 것, 이집트의 7년 풍년과 7년 흉년, 나아만이 문둥병에서 깨끗함을 입을 때 7번 물에 잠그라 하는 말씀, 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새 산업으로 변화시키실 때 7년 동안의 그 정신을 잃어버린 기간 등, 이런 모든 것들이 곧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과 또는 단체와 언약을 맺으시고 또한 변화시키실 때 사용된 숫자입니다. 셋째는 7은 완전, 완성, 그리고 충만을 나타내는 수입니다. 7영, 7눈, 7천사, 7촛대, 7교회, 7나팔, 7면류관, 7머리, 7왕, 7재앙 등 여러 곳에서 이것은 전체를 가리키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7
일곱이라는 숫자가 이렇게 많이 사용된 것입니다. 일곱 교회는 사도 시대로부터 재림 때까지의 시대와 교회를 일곱 시대로 나누어 각각 그 시대의 교회 상황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일곱 교회가 있던 도시들은 로마 제국이 주전 133년부터 130년간 건설한 정치, 군사, 교통, 우편 배달 등을 위해 건설한 도로망을 따라 소아시아를 한 바퀴 도는 순서대로 이어지는 곳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를 차례로 방문할 수 있는 것처럼 일곱 시대도 차례로 연속되는 기간입니다. 이 편지는 회람 형식으로 한 교회 갈 때마다 일곱 편지서를 다 읽게 되어 있어서 일곱 교회 모두가 다 듣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 편지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모두가 들으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에 보내는 편지라고 해서 에베소 교회에서는 듣지 않는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모든 시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적용되는 편지라는 의미입니다. 일곱 교회는 일곱 시대를 대표할 뿐 아니라 어느 시대를 물론하고 이 일곱 교회와 같은 형편에 처한 교회들에게 보편적으로 해당하는 내용임을 그래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에베소와 같이 부흥하는 교회에서 차츰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도 있고, 서머나와 같이 핍박받는 지역에 있는 가난하지만 부요한 교회도 있으며, 버가모 교회처럼 타협하여 배도한 교회도 있고, 두아디라 교회처럼 영적으로 캄캄한 교회도 있습니다. 사도 교회처럼 종교개혁에 반짝 부흥해서 금방 형식주의로 식어버린 냉랭한 교회도 있으나,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형제 우애와 헌신에 불타는 그런 교회도 있으며,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물질과 외적인 면에서 가장 부유하고 모든 것이 넘쳐나는 교회지만 영적으로는 빈곤하고 병든 교회도 있습니다. 우리가 속한 시대의 교회는 어느 교회인지 살펴보면 누구나 금방 라오디게아 교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시대 상황을 가장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처지를 모르고 교만과 자부심에 차 있는 교회와 신자들은 그 가련한 모습을 주님께서 안타깝게 바라보시고 마지막 호소를 하고 계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편차가 있지만 오늘날 시대는 대체적으로 이러한 형편임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나에게 친서를 보내주신다면 이 일곱 편지들 중 어느 편지의 내용으로 말씀하실지 생각해 보는 것은 매우 소중한 말씀의 명상입니다. 2000년간 교회는 이 편지들로 교훈과 책망과 위로와 보증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교회는 어느 교회에 주시는 기별이 필요한 교회일까요? 오늘 이 말씀들을 명상해 보시기 바랍니다.